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거기 교수님이 한 번은 수업 중에 구약학 교수님이었는데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니까 목회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크게 잘못 안 하고 사고만 안 치면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300명 정도는 그냥 보통 모인다.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아니 300명이면 교회가 참 크다면 크지만 또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좀 비전을 주시려면 좀 크게 1000명, 말하면 3000명 이렇게 할 수 있다. 너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랬을 텐데 그냥 별 사고 안 치면 한 300명 큰 문제 없으면 300명 정도는 그냥 된다. 그러시니까 좀 의아해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300명이 안 되는 교회는 그럼 뭐지? 문제가 있는 건가? 목사님이 사고를 쳤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교단마다 다르고 발표할 때마다 다른데 보통 보면 한국에서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30-40% 정도 됩니다. 근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문을 그나마 닫은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되는 교회가 또 한 30-40%. 조금씩 다르지만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 70-80%는 뭐예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알고 있는 교회들이 어떠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큰 교회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다니거나 주변에 아는 교회들 보면 사실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교회들은 그럼 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쳤거나 그런 걸까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한 200명, 250명을 좀 작은 교회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가요 200명, 250명 안 되는 교회가 또 한 70% 이상 됩니다.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미주 한인교회. 여러분 미주 한인교회는 30명에서 5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사실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도 보세요. 교회가 얼마 큽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속한 침례교회 한인들 조지아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사실 100명을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럼 다 문제가 있는 거냐? 사고를 쳤나 목사님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도 크지 않은 교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로 할 수 있는 교회의 미국 목사님이에요. 부임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도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떤 세미나 거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독려하고 해서 열심히 하니까 좀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수적으로 잘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해보다 좀 안 되고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보면 교인들이 참 믿어주고 잘 따라는 줬는데 당신이 어디 이제 세미나 간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걱정부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가가지고 또 배우고 와서 우리 보고 또 하자고 그럴란가 해서 또 걱정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또 적용도 해보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떤 성장을 위한, 수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루고자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잘하기도 하고 또 적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마야 되나, 그리고 성장을 안 하니까 생각만큼 안 되니까 나는 문제가 있는 목사구나,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요 너무 좌절하고 막 절망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분 표현이 당신이 그때 정신을 안 차렸으면 교회는 좀 더 성장했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는 가끔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들 같은 그런 정말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커지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43절에 막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자같이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47절에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 말씀에도 47절에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다. 누가? 여기 누구라고 보세요.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들도요, 그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흥한다, 어떤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뭐 저 교회 부흥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거는 성장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에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롭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 나가는 게 부흥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람이 좀 모이면 부흥한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와서 막 성장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어,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피원이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숫자가 적냐 뜨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할 영역이 있어요. 부흥이나 성장이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람이, 교회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요즘에 이 컨셉이 헬스 철치,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뭐 부흥하는 교회, 교회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건강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일만 하려고 그러면요, 건강을 해치고요,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건강에서 9가지 마크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보면 뭐 성경적인 설교가, 말씀 중심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신학이 있어야 되고, 복음 중심적이고, 회심이 있고, 전도, 교회 책임, 교인들 책임, 권징, 제자 훈련, 리더십, 이런 9가지의 마크가 있다. 근데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걸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4가지 측면에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치 업,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리치 딥, 그 다음에 안으로 서로 연결 리치 인,
그다음에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reach out.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힘쓰며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 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교회는요, 가정교회고 소형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가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칭찬도 하고 꾸짖으시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아시안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요, 교회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니네가 이만큼 되지 못했다, 그렇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니네가 이 정도 숫자가 됐으니까 너네는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또 붕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건,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건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부흥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장케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이 십자가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위로 reach up, 밑으로 reach deep, 그 다음에 reach in, reach out. 이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four riches,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 선한 목자 교회로 세워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교회로 드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이뤄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reach up, 올려드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건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애찬을 하며 초대교회는 그게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함께 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따로도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향할 일은 무엇이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떡도 나누고 그리고 찬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함께 올 때마다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건강히 세워져 가는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시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이 예배를 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그 예배 공동체가 저희 선한 목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온전히 준비되어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곳이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 리치업 올려드리는 공동체고, 두 번째는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 리치 딥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꿈꾸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의 삶 저 큐티 꼭 하시라고 자꾸 강조하고 자꾸 퀴즈 거기다가 삽입해서 넣고, 저는 종이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이 안 가져가고 남은 거는 양면지로 꼭 쓰고 이러면서도 제가 그걸 안 내시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꾸역꾸역 그래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저는 하렵니다. 근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나누고 큐티하고 나누고 퀴즈 내면서 반복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히고 그렇게 주님께 뿌리 내리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다음 주에 토요 기도회 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멘. 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기도하고, 제가 이제 계속 늘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시간도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유, 자꾸 늘어나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적응해서 하나 늘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멈추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 성경 말씀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 주로 받았죠?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뭘 보고 행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Reach deep. 점점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면 우리는 계속 세움을 받아요. 영적으로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갑니다. 애기 같은 영적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보호해주만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청년이 되고, 그리고 더 자라가서 아비가 되어야 돼요. 아비는 재생산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누군가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감을 봐야 돼요.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박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치, 딥, 깊이 뿌리 박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더니 영적으로 부흥한 것이 제가 느껴진다. 당신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더 모고 자라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 앞에 붙잡히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만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온 세계 복음에 전한 역사는 120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내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치 업, 리치 딥, 그 다음에 리치 인이에요. 이제 옆으로 가는데 그 옆에 하나는 인,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아까 모여서 말씀 보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죠?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좀 나누시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자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다른 사람 기도 제목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해요. 또 내 거를 오픈하고 나누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모여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줘.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줘요. 다 팔아서 나눠주셔야 된다. 이러면 무슨 사입인가 이단인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특별히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그 멀리서 순례자로 왔다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들을 보면 예수 믿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어요. 교양 경비 다 쓰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피로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과부들, 거기 피로들 다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며 그러다 보니까 제자님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팔아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음식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요. 크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필요를 알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선한 목자 교회는 참 사랑이 있어. 거기 가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가를 막 재물을 주고 돈을 뭐 헌금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먼저는 그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나.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필요, 아픔, 그런 상처, 뭔가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 필요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칭송이에요. 제가 볼 때 참 우리 선한 목자분들이 그래요. 사실 많이 관심 갖고 사랑, 표현도 좀 더, 근데 표현을 좀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 네. 이게 조금 표현이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긴 해. 근데 표현도 더 하시고 관심도 더 가지시고 더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로 참 선한 목자 교회는 사랑이 있다. 이런 칭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뭘 재산을 많이 하고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즐거워할 때 그걸 보면 너무 좋다. 난 저 사람보다 더 즐겁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셔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드시리라 이렇게 믿지만 어떤 때는 어떤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난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기하는, 전에 말씀드린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교회에 어떤 분은 집을 샀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집 샀어요.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교회에다가 좀 알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또 미국 와서 고생하시고 집 사서 참 감사했대. 그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 목사님 사모님만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 샀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고. 왜 그런가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함께 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좀 아픈데 그래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서서 정말 약 먹고 막 성령의 힘과 약의 힘을 의지하여 탁 서가지고 예배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막 얼굴을 그렇게 막 울고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야약해 보이게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아팠다고 해서 그렇게 버티고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돼요. 목회자가 약한 모습이나 그렇게. 그렇지만 내 약한 모습도 아픈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용납되는 공동체가 그럼 사랑의 공동체 아닐까요? 내가 힘들고 아픈데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다 숨겨야만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내가 교회 가면 딴 데는 모르겠어. 근데 교회 가면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줘. 이해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선한목적교회 분들은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해요. 앞으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요.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방문하신 때도 여러분들 찾아가시고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해서 조금 요란스럽고 야단법석스럽다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좀 죽책스럽다 할 정도로 가서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선을 넘는 듯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단스러워, 정신이 없어 이럴 것 같으세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용납하고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는 마음을 갖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필요들을 돌아보고 돌보면서 그렇게 해요. reach in,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ach out, 밖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꼭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reach up, reach deep, reach in, 여러분 사실 그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끝나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reach out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막 3,000,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청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다 뿔뿔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정도밖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핍박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다 흩으세요. 다 흩으셔. 그래서 여기 유대 이렇게 성전 앞에서 또 안진뱅이도 치유하시고 전도하고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도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고넬료 백부장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한 일이 시작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재밌는 건요, 그 당시까지 있던 사도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갑자기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불러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더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치 아웃,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이비어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한 교회를,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는 책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요, 등록 교인이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이 된 등록 교인들이, 근데 이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숫자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10밀리언이에요. 1년 예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헌금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데서 도네이션도 받고요.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프로그램도 받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도 운영하고 또 그들의 어떤 집을 마련해주는, 또 그들을 위한 이 DC에 홈리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 또 의료 어떤 센터들, 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저게 이제 그런 장소에 그 그림이 그런 가게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분들이, 이 교인들이 다 봉사로 그 일들을 해요. 여기서 교인이 정식 교인이 되려면 그러면은 한 2,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11조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이 봉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사인을 해야 정식 교인이 돼요. 그리고요, 그 일들을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다른 봉사자들하고 같이 주관해서 합니다. 소그룹도 다 그걸 위해 존재해요. 7, 8명이 소그룹이 돼서 함께 어떤 사역을 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들어가면 같이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이러면서 또 사람이 많으면요, 떼어서 분가시켜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분들도 또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교회처럼 막 그런 어떤 규모로 하자, 이거보다도 우리들의 관심이 그렇게 reach out, 이 지역사회의 필요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지금 사랑의 집수리 이런 이게 참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고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보는 거예요.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더 채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데 하고 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통해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틀랜타 지역에서부터 그 일들이 이제 열방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바다가 있고 여기 이렇게 대륙들이 있잖아요. 북미도 있고 남미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있고 뭐 이런 대륙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지금 10 윈도우, 여기가 지금 빨간 걸수록 복음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아직도 3천여 종족은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않은 종족들, 교회가 하나도 없는 종족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3천 종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부터 저희 지금 여기에 아프리카에 아파르 부족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없는, 완전 거의 100% 모슬림 부족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가서 지금 이렇게 여러저런 사역을 하면서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속하고 같이 동역하는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한번 이제 우리 교회도 54하고 한번 방문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종족 거기에 교회 하나만 세워질 수 있다면요, 우리 이 목사님들이 같이 그 일을 하는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우리가 다 못해도 그 일에 동참하고 해서 그 아파르 부족에 교회만 하나 세워줘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에 교회가 하나만 세워줘도 우리는 헌금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존재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가야 됩니다. 단기 선교도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좀 어떤 교회를 얘기하시면 어떤 분들, 그게 막 선교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제가 경험도 했고 가봤고, 여러분들 같이 가셔요.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거기 가서 정말 땅 밟고요, 엎드려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돼요. 리치 아웃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리치 업, 리치 딥, 리치 인, 리치 아웃,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기에 기꺼이 허락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